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사실 못 받은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에 지금 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왜 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살아야 되지?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인생 문제가 닥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오거나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떤 것들이 왔었을 때 뭐 그게 갈등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생각의 정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생의 질문 속에서 사실 왜 나는 존재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나의 이 문제 속에 그 문제의 이 흐름과 근본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흐름과 근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진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케 하시사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구나. 근데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가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요것이 결국 나를 멸망시키고 있는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과 가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요 뭘 딱 여러분 알게 하시냐면은 그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 비밀이 뭡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지? 당연히 그 집에 태어나야 돼요. 필연적으로. 왜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내가 되어 있던 상태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알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고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습니까? 건드렸잖아요. 여러분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있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근원, 하나님과 빗나간 게 모든 게 죄라면 여러분하고 저는 오늘 또 죄를 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이 내용이 그리고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축복이 나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뭘 주셨어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답답해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와 있고 나에게 와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향한 천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왜 부르셨냐?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저는 어느 날요, 나의 문제 속에서 발견했어요.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뭔지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시달렸던 이유, 내가 고통받았던 이유. 사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이 흐름만 딱 이해하면은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 딱 보이니까 내 인생의 일심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 지속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나오는 거죠. 일심, 전심, 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속해야 될, 오직 내가 24 집중해야 될 게 뭔지가 결론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한 마음을 담고 온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질문해 보세요. 이거 딱 적어놓고, 적어놓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응답은 계속 옵니다. 여기에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여기 발견이 되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걸, 이걸 유의성 재창조랍니다. 오직 24년간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는데, 여러분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성령으로 딱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요 응답까지 받은 사람을 뭐라 합니까? 요 축복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는데 이 응답이 와버려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과연 응답 받았냐? 확인해 보니까 응답을 받았더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서서 욕을 안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거 니네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가만히 좀 있으래요. 모세도 그랬고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만약에 좀 가만히 있어 이제 요 얘기 아니에요. 얼음 멈추라는 게 아니라 요걸 보란 얘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란 말은 뭐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보란 얘기예요. 적용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거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될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날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런 가문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이제 진짜 깨닫도록 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요 축복을 딱 누리게 되면은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는 뭐가 바뀌냐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들어왔던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뭐예요? 오늘 다시 재해석되고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뭐 편집, 설계, 디자인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 번에 잘못 들어간 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찾아야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럼을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문제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야 돼요. 어떻게 파야 되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딱 보시면 거기 안에서 많은 답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인생 문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많이 이제 묶여 있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 이제 가정을 괴롭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 가문에, 우리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확연히 보이고 이제 그거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문제인 사람 도울 수 있는 유의성 재창조 25 영혼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 복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조금은 이제 약간 생각하는 바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동의하는 바는 있는 게, 그게 뭐 우리 이제 대구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전원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라합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라합 선교회가 무슨 선교회냐? 이제 술집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선교회예요. 기생이 라합이 술집 여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술집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전도가 됐어. 왜냐면 네일 아트 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게 술집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네일 아트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된 분들이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이 전도돼서 와 보니까 완전 그 불신자들인데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 좌종 형제라고 제가 전도했던 귀신 들린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저를요 목사님 저 좀 같이 가시죠 하고 저를 어딜 데려갔어. 데려갔는데 술집이야. 술집 마담한테 복음 전해달래. 그래갖고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이 술집 마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집 권사 딸이에요. 근데 술집 마담 돼 있어요. 왜 술집 마담 돼 있냐 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좀 이게 되게 과거에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나 얘기하면 기니까.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가 딱 영적으로 사단에게 끌려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요. 현장에 가보시면.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뭐예요? 복음을 딱 누리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술 팔고 웃음 팔고 이러는 술집 여자였는데 자기는 이제 뭐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래서 뭐예요? 수요 예배 딱 드리고 거긴 수요 예배 딱 드리면 자 오늘도 현장으로 갑시다 하고 기도하고 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술집을 떠나야지 술을 팔지 말아야지. 그건 다음 시간표고요. 뭐 다음 단계에 응답 받을 내용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딱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니면 여 현장에 들어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 틀렸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저는 이제 좀 복음되면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들 별로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불신자들 전도돼서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웬간한 문제들 문제 아니게 돼버려요. 왜냐면 더 심각한 인간들이 막 계속 오거든요.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와갖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왔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살아왔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기만 한 종교생활한 사람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요 목회자 자녀인데 제일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희 우리 조카들도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했어요. 아마 저희 최신아 집사님도 좀 했으니까 우리 조카들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돼. 근데 좁혀야 돼요. 이제 진짜가 돼야 돼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똑같은 사람이 돼. 복음을 똑같이 누려야 돼. 근데 저는요 종교생활 엄청 했거든요.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제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진짜 알고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아냐? 요거만 아는 거예요. 요거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것도 아니야. 그냥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종교생활은요 사단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안 들어왔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계속 시달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한 이적과 능력을 보고 당신 같은 그 능력을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거듭나야 된단 말을 육으로 거듭나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를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이제 이런 말을 못 알아먹는 거죠. 영적인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저는 종교생활 진짜 많이 하고 이중생활, 삼중생활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 사단은 못 걷고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시달렸어요. 예수 영접도 진짜 한참 뒤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이제 뭐요, 시험 볼 때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 여전히 사단에게 시달리고 여전히 바뀌는 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산 겁니다. 게다가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쉼이 없어요. 제가 쉼이 그리고 평안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쉼과 평안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맡겼냐? 내가 주인이야.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쉼과 평안이 있었습니까? 뭔가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무속이나 무속하는 사람에 잡히고, 어떤 사람은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에게 많이 있는 일이지만 점술,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 여기 영향 많이 받습니다. 무속, 점술 여기 영향 많이 받아요. 저 미국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우상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에이지 성지에 그 세저나에 갔는데 와 거기서 놀랐어요. 완전히 이거 가득해요. 역설가 무속인도 많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 우상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와 이거 심각하다. 특히 이런 거 많아요. 그 인디언들이 하는 드림 캡처라고 이게 깃털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떼서 땡랑땡랑 소리 나면서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약간 환상적인 소리 막 이렇게 나고 그게 막 드림 캡처로 꿈을 잡아주는 거라죠. 그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게 우상같이 하고 문화처럼 딱 나오죠. 거의 이렇게 해갖고 문화화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요즘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 매체 속에 딱 들어가 갖고요 사람들이 딱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요게 그냥 바로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전에 무슨 악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영화 몇 번 이게 뭐 드라마로 나오는 거 몇 번 이렇게 TV 나오길 한번 봤거든요. 완전 귀신 틀리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요. 그러니까 뭘 하다 살아왔냐.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한계가 오면은 이러는 걸 찾아가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는 어느 날 이제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스포츠 신문 이런 게 가끔가다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같이 안 돼. 스포츠 신문 보면 꼭 있어요. 그럼 몇 년도 무슨 띠 이렇게 해갖고 짧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난 79년 양띠니까 이제 79년 양띠 이렇게 아씨 내가 이래서 그런가 막 이랬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그거 보면 영향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의 영향받습니다. 많이 영향받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 그렇게 됐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말고도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 공격받고 있고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흐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이해하고 나면요 뭐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지금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림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히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요 에베소 2장 2절 요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저는 여러 본문에서 찾았지만 특히 이런 본문 속에서 묵상하다 찾아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에게 확인해 봤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다가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거는 우상은 뭐냐? 너를 위하여. 아 우상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거기다 방향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사단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제가 알았다니까요. 귀신과 언제 교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언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요, 기도 포인트가 잘 보여요. 아,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된 생각과 마음과 흐름과 삶을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못 본다라고 하면요, 계속 사단에게 얻어걸려 산다는 얘기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보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거요 너무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러니 아, 이게 완전히 이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된 거구나. 요 부분이 이해하니,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이 마귀가 사정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봐주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주인 될 때는 완전 사정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집니까? 왜 그렇게 고통받습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리고 자꾸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뭔가 돼야 되고 막 성공 뭐 돼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날이 오잖아요. 사단이 계속 되게 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딱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와장창창창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큰 뱀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죠.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 큰 용이 이름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돼 있어요. 천하를 속이는 자. 온천하를 속이고 온천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거짓으로 딱 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걸린 사람, 나중심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오죠. 거짓된 게 메시지가 임명이 딱 돼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삶이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가 가는,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요 모든 것들은 흐름이에요. 흐름. 반드시 흐름입니다.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내가 주인 돼서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귀신이 그 집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 먹고 주사를 부린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요게 반복이 돼서 그 사람에게 영혼 생각 마음에 각인 내려져서 그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그게 영적인 사흔과 영적인 공격이 돼서 그 집안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딱 뿌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 윗대에 있었던 일들, 그 윗대에 있었던 일들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윗대에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놓치지 마세요. 그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카들도 꼭 잘 들어요. 딱 가면은 사람 딱 만났을 때 내가 뭔가 딱 영향받는다 생각하면은 그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가문에서부터 공격하는 흑암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 이 가문을 이렇게 공격했구나. 이렇게 속였구나. 이렇게 잡고 있구나. 이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은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개박되고 떠나가시다 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하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안 보이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복음은 복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는요, 오히려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고 복음을 오직 입사 붙잡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이런 문제 딱 보이잖아요. 그래, 괜찮아.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 된 사람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반합니다. 맞죠? 시달렸던 사람, 사주팔자 운명에 끌려갔던 사람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속고 막 시달리고 여러 개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가 주인 돼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지옥같이 살던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그것이 배경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올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왔다.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뭐 어쩔 건데 마귀가? 이건 속이는 것뿐이에요. 속이는 것뿐이야.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사단한테 그러세요. 어쩔? 네가 어쩔 건데? 애들이 쓰는 용어지. 근데요, 진짜 마귀한테요. 네가 어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나를 어떻게 건드릴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말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는 아니고 우리 다음 주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내가 무장 말씀 드릴 건데 여러분이 무장 단단히 하셔서 여기 성경 구절 막 입에서 읊조리고 막 문제 올 때마다 막 그냥 보고 막 계속 그냥 막 쉐리 선포하시고 쉐리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막 선포하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는요 계속 건드려요. 옛날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왕따 시키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계속. 그래서 누가 딱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누가 건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침묵하는 거는 허용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면 침묵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알겠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꾸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꾸 뭐가 오냐면 공허가 오는 거예요. 공허.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공허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를 깨닫는데 복음 듣는데 20몇 년이 걸렸어. 20년 넘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도 그 전에 주인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간헐적으로 했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내 인생 속에 주인을 고백하니까 주인이요 욕을 없애주더라고요. 주인이 된다라는 거 바뀐다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요 진짜 제 인생 속에 변화되는 사람을 진짜 맛을 보게 된 게 주인을 바꾼 다음부터 내 주인을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인생 주인을 바꾸는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공허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허무한 인생 됩니다. 왜요? 여러분 허무한 것을 쫓으니까. 그잖아요. 나의 건 나의 성공 얼마나 쫓아보세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돈 아무리 많이 얻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딱 이제 건강이 딱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딱 어떻게 기도하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건강에도 주인 되어 달라고, 나의 건강에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맡기고 여러분 몸에 딱 제일 좋은 것만 하세요. 호흡 길게 쫙 하시고 길게 코로 들이마셨다가 길게 쫙 뱉으시고 몸 따뜻해질 만큼 계속 하시고 딱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 좋은 음식 계속 드시고 나에게 맞는 운동 계속 해주시고 계속 해보세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주신 좋은 거 계속 해보세요. 특히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계속하고 신앙 고백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주인 고백 계속 해보라니까요.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혼 상태, 정신, 마음 상태, 육의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인생도 바뀐다니까요. 공허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한 거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무신론 이런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낙심론이에요. 낙심.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무신론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정론,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이 정의로운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왜 그러냐. 저 착한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고 나름대로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뭐 하나님 믿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되는 것도 없어. 이런 뭐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 무신론에 많이 빠져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어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평안을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줄 만큼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단 한 번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나를 드린 사람들이 별로, 그 시대가 별로 없어요. 성경은 보세요. 왕들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운동 계속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믿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달되면 그때 하나님은 끝을 내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멀진 않았어요. 이제는 멀진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AI가 발달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언어, 미전도정적 언어도 곧장 정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 언어 체계만 쫙 파악하고 분석해갖고 AI에 딱 넣어서 딱 성경 집어넣으면은 성경 바로 번역도 돼서 나와요. 앞으로 그런 시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도 미래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지금보다 시대보다 훨씬 빨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떠나서 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요, 뭐요? 뭐 제사나 아니면 각종 뭐요? 미신. 왜냐면 불안하니까. 이런 우상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삶에 자꾸 그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라든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귀신들이 또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귀신과 교제한다 그랬는데 귀신들이요, 조상들 흉내를 내가면서 와요. 문제는 얘네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 똑같이 내고요, 죽은 가족 목소리 똑같이 내면서 온다니까요. 거짓말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굿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딱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뒤에 있는 이 귀신, 다시 말하면 이 사탄과 악령이죠. 이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천하를 깨는 자고, 10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막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 뭐 얘기했던 이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예요. 1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되게 어려움을 당해요. 어느 날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가 기회예요. 어려움이 와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지?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그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살아왔지?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되는 게 없어야 이걸 점검해보죠. 그래서 요걸 발견하죠. 예수가 없거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주인 된 거. 그래, 여러분 뭐 가끔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요, 거의 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옛날에 떠나갖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방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다 똑같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같은 본질은 같은데 개인의 스토리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처음에 제자를 불렀을 때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시고 원하시는 자들 부르셨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처음부터 부를 때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자꾸 사람들을 죄의 자리로 틀린 자리로 끌고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항상 복음 증거할 때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병자들 치유되면서 같이 나오는 게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내가 뱀과 정갈 밟으면서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네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거 봤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요 사단은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고 꺾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누구예요? 사탄에게 명한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해 딱 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박 집사님 동생이 이제 딱 한 번씩 귀신 오시거든요. 그래갖고 저 뭐 도와달라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이러고 막 뛰고 있더라고. 그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는 딱 귀신 잡혔어. 딱 보자마자 눈 쳐다보고 딱 얘기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뛰지 마. 탁 멈추더니요 바닥에 딱 누워. 근데 이상하게 허리를 흔들어. 예수를 명하노니 이상하게 흔들지 마. 일어나. 또 일어나요. 그러니 제가 이제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요게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그 귀신이죠. 엄마 권사님 머리 한 대 딱 때리고 뒤통수. 언니 뒤통수 한 대 빡 때리고. 그럼 하지마 동생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생 속엔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정체를 안 보니까 걔는 다른 사람은 다 갖고 노는데 내 앞에서만 오면 갑자기 또 도망가. 눈 안 마주치고. 너무 재밌어요. 현장 가서 보시면 귀신은 귀신 같아요. 알아요. 딱 정체 보고 명령하면 딱 꺾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영적인 사실 진짜 제대로 알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흑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시고요. 막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잖아요. 그럼 계속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나 네 정체 알아 임마. 네가 언제까지 있나 보자. 내가 매일 와서 예배 드릴 거야. 하고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만 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선포하고 보혈 찬양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자는 귀신 들린 사람 어느 날 귀신 떠나갑니다. 에이 들어서 못 있겠다고 가요. 한 달 안에 꺾입니다. 매일 가보면. 근데 이거 영적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저는 확인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요. 그때 엄청난 전략을 썼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배경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영적 배경과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점술이나 틀린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뭐 답이 날 거.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운명에 이게 붙잡혀서 아니면 이제 뭐 타로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요즘은 타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막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뭔가 자기가 이제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운명. 이제 운명의 흐름이죠. 운명의 흐름에 나는 잡혀 있다. 근데 그들은 운명의 흐름이 진짜 잡혀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가 온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저기서 방황을 해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주팔자 보는 분 집에 딱 가갖고 그분한테 딱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 사주팔자 딱 운명 다 풀어주시는데 본인 사주팔자 운명에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내 인생은 잘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으면 내 인생에도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뭐라고 저도 모르고 참 이게 들으면서 참 허무하구나. 자기도 인생 안 되는 인생이 다른 인생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당신은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이미 해방됐다. 당신 잡혀있지 않는다.
사단의 손에서 당신은 해방된 사람이다. 죄의 손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특히 좀 사상, 철학 막 이런 거에 묶여있는 사람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의식.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약간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요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거기 많이 가냐면 거기는 되게 스트릭하거든요. 이렇게 딱 돼서 룰이 있고 딱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중심을 더 가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보면 말씀도 이렇게 딱딱 떨어져. 그러면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심으로 이렇게 막 묶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로잡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보다도 다 내가 주인 돼 갖고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사람 보세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탄식의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결국에는 쇼펜하우 뭐라 했습니까? 삶은 더러운 것이다. 예, 차라리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자기는 냉수마찰하면서 80세 넘게까지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빨리 죽어라. 태어났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 자살했죠. 나중에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자기 재산을 강아지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참. 그래서 모파상, 해밍웨이, 톨스토이, 니체 이런 사람들이 말년의 모습을 보면 되게 허무하게 뭐 자살하거나 정신병 오거나 막 이상하게 막 죽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많은 사상과 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영적인 공격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뭡니까? 그럼 누가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하죠?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나아지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서 틀린 걸 따라갔구나. 틀린 흐름 속에 있었구나. 삶이 그랬구나. 완전히 나의 운명에 묶여서 완전히 끌려다녔구나. 사단에게 끌려다녔구나. 틀린 거에 끌려다녔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너무 힘들어지고 바닥을 쳐보면 그때야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면 그때부터 주인은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자 목표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참 주인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태까지 내가 뭘 하며 살았냐?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닥을 치고 이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당연 필요한 절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뒤집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24 기도할 내용으로 딱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편집설계 디자인 딱 해버리면 각인 뿌리 체질 바뀐 만큼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응답, 재창조 응답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명도 안 그러고 이 응답 받았어요. 전 증명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분명히 주님 뭐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이 준 멍에는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인생 살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집는 중요한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깊이 임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